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윤은 형제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24년 전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저만 그때보다 한 살 조금 더 어렸던 것 같아요. 29살 때 NLTC 훈련, 당시 BTC, 아니 지금의 BTC 원 훈련이거든요. 그때 믿은 지 몇 년 안 됐을 때 3년 만에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초신자 시절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간사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저보다 탁월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훈련 수료 때 또 간증까지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형제님을 보면은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그리고 BTC 원 그 훈련을 섬길 때마다 24년 전의 기억이 너무나 새롭고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그런 시간 중에 세 달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 이번에 이제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그 키워드는 행복, 위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훈련을 받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9분의 훈련생들을 생각하는 그런 키워드고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95년도 이제 26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취업 재수생이었어요. 노량진 어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제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고 주변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형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었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계속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회개하는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을 주셨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잘난 건 하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제 가치관대로 제 인생관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었고 그게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하고 사회 비판하고 이런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것들을 회개하는데 좀 한 달 이상이 걸렸고요.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그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 첫 시간 노량진 그 독서실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남교회라고 그게 있는데 거기서 첫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시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공부하는 형님을 위해서, 형님이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형님은 합격을 했고 저는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굉장히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직장을 주세요. 제가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서울시 공무원, 현재 노원구청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제 현재 저를 섬기고 있는 선교회 총무님이신 순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때가 이제 96년도 10월 이번 주가 저기 그 첫 입사일 10월 19일이 첫 입사일이고 좀 기념일이에요. 그다음에
BBB가 노후 모임에 이제 97년도 3월 달에 처음 생겼는데 순장님은 저를 위해서 보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있고 또 순장님은 구청에 선교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하셨는데 이제 발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민센터에 있으면은 구청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셨고, 저는 신규자였기 때문에 15였는데도 당당하게 점심을 빨리 먹고, 막 11시 반, 식당 아주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뚜껑에 넣고 막 기도하고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직원분의 차로 해서 중고차인데 그 차로 해서 많을 때는 5명, 6명이서 구청 예배를 이렇게 선교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91년 3월 달에 노후 모임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는데 순장님은 첫 개원 예배 때 저를 초청하고 같이 하기로 원했는데 제가 튕겼어요. 그 확신이 부족했고 이제 신규 사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강도 좀 뭐 튼튼한 편도 아니고 그리고 직장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거절을 했는데 한 달 뒤에 개원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콜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때는 순수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제 안에 교회에서 좀 있었던 상처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이제 청년부 부흥 찬양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막 해결되고 났는데 순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모임에 올 수 있냐고 가겠다고 해서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이고 그 20살 이전까지 전혀 뭐 어떤 걱정 없이 제가 뭐 부유하거나 뭐가 잘 되고 제가 뭐 어떤 뭐 좋은 뭐 학력이 있거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 부족한 것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생활을 해왔어요. 자라왔었는데 지금까지는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 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인사말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교회 정착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임을 처음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기초 양육 교재 있잖아요. 새생활 시리즈 이것들을 이제 모임에서 그때 개척 모임이니까 뭐 자매순장님 한 분, 형제순장님 한 분 이렇게 시작했었고 그때 이제 저를 멘토면으로 양육해 주신 형제순장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순장님은 이제 중학교 교사,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교사이신데 몇 년 동안 한 5년, 6년 동안 멘토면으로 쭉 저를 양육해 주셔서 좀 BBB 안에서 이제 배우자 자매도 만나게 해주시고 BBB 비전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저를 도와주신 순장님이 3분 계시는데 처음 모임으로 인도해 주신 그 자매 순장님 계셨고 저를 초신자 시절에 양육해 주셨던 형제 순장님이 한 분 계셨고 NLTC 훈련원에서 섬겨주신 진짜 훈련을 너무나 진짜 탁월하게 잘 섬겨주셨고 필요를 잘 채워주셔서 제가 뜻이 간사로 섬길 때 처음에 할 때 간사님이 해주셨던 거 그 경험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면은 이렇게 나누고 이번에도 저 강의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네, 격려해 주시고 이제 평생을 같이 할 분들이고 이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형제 순장님은 좀 BBB를 좀 안 나오고 계셔요. 그렇게 탁월했던 뭐 선교회 때 그 막 리더하고 하셨는데 기도 제목은 그 순장님의 비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요, 좀 오늘의 그 강의 내용은 새신자 기초 양육 및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 교재는 50페이지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변사님? 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음성 해제하고 같이 강의 목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새신자에 대한 기초 양육 이해하고 중요성을 신자를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도록 신자를 돕는 지속적으로 데 있다. 양육하도록 돕는 데 있다. 아멘. 여기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를 한 단어만 찾는다면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속적. 지속적. 기초 양육.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요약한다면 이제 양육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으로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새신자 기초 양육 및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양육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워서 실제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 과장이 달라졌어요. 사례 연구인데요. 대전 모임의 고나연 자매님이 한번 음성 해제하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김 과장은 직장에 출근만 하면 직장에 대한 불평, 불만을 밥 먹게 됐고 매일마다 술과 벗하며 직장 동료는 물론 가정에서도 인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과장이 옆 부서에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 과장은 날마다 아침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동역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철저히 섬겼다. 이러한 오 과장의 삶을 지켜보던 김 과장은 오 과장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 과장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김 과장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날부터 오 과장과 기초 양육을 시작하며 놀랍게 변화되었고 지금은 순장의 삶을 살기 위해 BTC와 훈련을 받고 있다. 네, 고나연 자매님, 김 과장이 변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오 과장님의 삶을 지켜보고 또 오 과장님의 어떤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잘 관찰하셨네요. 김 과장과 오 과장을 우리 BBB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 과장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 순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김 과장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순원. 네. 각자 지금 최준인 형제님 좀 직장 들어간 지 한 3개월 이렇게 되는데, 네. 직장에서 순원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참 부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 신규 때는 다 고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10년 이상 되신 분, 다 몇 년 이상 되신 분들.
거의 퇴직하셨어요. 근데 그 동역자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선교에 섬기고 할 때 그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순원의 역할을 해주셨고 제가 순장인데 오히려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가는 곳마다 기도했거든요. 순장님 그렇게 권면하시고 해서 했더니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몇 주 뒤면 이제 4주 뒤면은 이런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이제 직장에 섬기는 지체들 그 수료 예배 시간이에요. 예, 좀 오른쪽에 두 형제님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훈련 받았던 분들이고요.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희 자매 순장님, 지금 저를 돕고 있는 순장님인데 4년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특별한 날이었어요. 회갑이신데 저희 순장님은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남편이 없으세요. 근데 그 여름이 이제 음력으로 6월 보통 그 한여름이 생신이세요. 근데 생일 때마다 순장님은 모임의 순장님들, 지역 모임의 순장님 위해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뭐 맛있는 걸 이렇게 대접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수년 동안 그렇게 저희가 받기만 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좀 여러 사람 초청하기는 그렇고 한번 식사를 같이 하자. 몇몇 순장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얻어먹기만 했는데 받기만 했는데 안 되겠다. 또 챙겨줄 사람도 없고 하는데 이제 노원 모임 주축이 돼가지고 BBB 육지구 모임에서 그 회갑연을 이렇게 열었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홈커밍 데이로 저희가 이제 잡고 이제 순원들이 이제 그 순장님의 순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에도 있고 뭐 해외에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 초청을 못 하고 올 수 있는 분들 다 연락해서 초청하고 당시 대표 순장님 송기정 순장 오셔서 좀 메시지 전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저희 그 구청 직원들 급하게 이걸 했어요. 근데 많이 참석은 못 했는데 선교 회원들 이렇게 와서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제 저희 선교회에서 점심 시간을 아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김밥을 먹고 있는 그런 내용 사진입니다. 2년 반 동안 저희가 선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기도 모임도 갖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다시 모이라 예배 드리라. 지금도 공간이 없어요. 정해진 공간. 안정적인 그런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8층에 임시로 그 다목적실 그걸 이제 찾게 해주셔서 거기서 7월부터 이제 8월까지 2달간은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자. 그래서 기도 모임 하고 나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예, 2달 뒤부터 이제 9월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에 2번은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은 저희가 또 그 기도 모임 갖고 교제하고 기도 모임도 BBB식으로 해서 메시지 10분, 15분 전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10월에 이제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사진인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은 저희 직원 출신이에요. 직원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목사님이 또 2분이 또 직원 현직에도 목사님이 2분 있어서 든든한 그런 동역자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말씀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의 인도와 사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사진, 이제 저희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가족들. 맨 왼쪽이 저의 좀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생각날 때 좀 고인데 이제 기도해 주시고, 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첫애가 3월달에 첫 선거를 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기념사진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미옥 자매님 아이처럼 이제 수능 11월 17일 날 이렇게 봅니다. 두 아이를 저희는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BBB 1월 1일 날 그 금식 기도회, 그리고 6월이나 3월에 이제 저희가 선교대회 하잖아요. 그때는 꼭 의무적으로 참석했어야 되고, 지역 모임에 수련회 때 의무적으로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 많이 풀어졌어요. 자기 의사에 맡기는 그런, 저희가 이제 그런 작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은 너희들은 BBB 예비 순장이다. 예비 순장이다. 지금 이제 큰애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비 순장이고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그 모임에 나가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얼마 전에는 그러는 거야. 너 훈련 받아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빠가 도와주세요. 아니야. 너 모임에 가면 맨투맨 해줄 또 자매님들이 있으니까 모임을 일단 가라. 근데 생각은 예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 단어가 기도 제목이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 양육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모임의 김미정 자매님께서 기초 양육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세진자에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온전케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대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매님의 말로 기초 양육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본인의 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훈련을 받은 지 오래되신 자매님, 순장의 마인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새신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새신자, 기초영역은 새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새신자의 범주, 우리가 말하는 새신자의 범주는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우리는 이제 새신자하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새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새신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전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데 막연히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네. 어떤 구체적인 그 영역에서 주신 그 비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직장을 얻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원 기도라고 하는데, 취업을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엄청난 기도였는데 그 당시는 너무나 간절한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비전이 없이, 뚜렷한 목적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전을 갖게 된 분들도 양육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양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김미옥 자매님 어떠셨어요? 얘들 어렸을 때 어떤 목표가 있으셨어요? 애들이 계속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간단히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목표 얘기했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거룩한 목표, 거룩한 목표를 말씀하시고 보통 자녀 어떤 대학을 갔다가 목표를 할 때 처음에는 서울 우유를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연세 우유, 건국 우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지방이라도 가라. 저지방 우유를 마시게 하고 그런 단계들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마시게 하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의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은 자기 자녀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네.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고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춘기 때 격렬하게 반항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그런 직원도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좀 이렇게 언쟁이 있다가 지방에 딱 갔어요. 문을 탁 잡으려는데 아들이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이제 크게 다친 거죠. 막 그런 경우도 보고 어떤 경우는 가출이 일반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저녁 때만 되면 이제 집을 나가는 그런 경우에 한밤중에 막 12시 넘어서 막 들어오기도 하고 여자애인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집에만 들어와도 건강에만 자라도 감사하겠다. 지금 이제 둘째가 그 작년까지 거의 학습하고는 거리가 멀고 지금도 이제 해방이 자유롭지가 않은데 그렇게 지금 좀 학업에 고3이 이제 고3이 곧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는 꼭 어떤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이게 목표가 아니고 현재의 이제 아이가 그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역할이 뭔지 현재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저는 그거를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제 큰애를 위한 기도 제목도 좀 마찬가지예요. 뭐 말로는 좀 이렇게 자극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엄마도 막 놀려요. 널 고3 같지가 않아. 고3이 이렇게 여유로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지금 미역자매님도 지금 아이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청 힘들 거예요. 좀 기도해 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적인 양육의 어떤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진훈 형제님께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잡고 기초양육의 목표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양육의 성경적 사례 예루살렘의 베드로 아니 저기 보면 네. 조양육의 목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저희가 지금 그 강의가 이제 새신자 기초 양육인데 너무나 수준이 높지 않아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자라게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순원이 갑자기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원을 만날 때 큰 그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경험. 성경 뭐 신약이 뭐고 구약이 뭐고 마태복음이 어딘지도 모르고 회성할 시리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구 말씀 다 있잖아요. 근데 어려웠어요. 진땀이 났어요. 이제 서너 명이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교회 다니시 오래되신 분들도 기초 새생활 시리즈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순장님들이 바라봤을 때, 기도할 때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사람이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제가 이제 순장님이 한 5년, 6년 전에, 벌써 한 7년이 됐구나. 7년 전에 선교회 총무를 오래 하셨어요. 초창기 선교회 창립 멤버였고, 93년 경에 이제 저기 구청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총무는 계속 하시고, 총무는 계속 하는데 총무회장을 계속 바꿔. 총무회장이 돼야 되는데 좀 특수 직렬이었어요, 저기 순장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회장은 다른 사람하고 실제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저희 순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기반을 다져놓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특수 직렬이어서 계속 한 곳에서 20년 이상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경수령제 제가 저를 이제 부총무로 몇 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켜 놓으시고, 예,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순장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그걸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저기 했는데 역할들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구청은 교구 협의회하고 관계들이 있고 그걸 조율해야 되고 다 총무한테 연락이 오고 매주 주보를 작성하고 저기 이제 사회자, 기도자 다 정해야 되는 거고 또 1년 일정도 다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실무를 그때 이제 7급이었을 때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바쁘가면은 막 잘 못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기도를 시키시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선교회를 이렇게 총무로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섬기게 해 주시고 또 이제 지역 모임에서는 이제 중순장 이제 부대표로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훈련까지 오게 돼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그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갈릴리 그런 어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니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어떤 사랑과 관심이 동반돼야지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대상자, 순원들이 그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그러니까 순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지역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훌륭한 간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원을 잘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제 성경적인 그 양육의 사례인데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면 막 3,000명 이상 이렇게 영접을 하고 있는데 양육이 있었다는 거죠. 네. 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 대중 사역과 맨투맨 사역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 양육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 양육은 왜 중요할까요? 김병숙 자매님 한번 PPT 화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사단이 해치지 못하도록 양떼를 돌봐야 함. 사도행전 20장 28에서 29.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추구하시느니라.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 감사합니다. 그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전도할 처음에 초기에 그 직장에서 전도할 때 그냥 복음만 전하고 전혀 제 실패 사례인 거죠. 후속 조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지 관리도 안 돼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단이 금방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려요. 네. 사단이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줘야 되고 노방전도는 우리가 노방전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관계전도 대상자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뭐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접한 사람들은 또 사후 관리를 쭉 해줘야 되는데 같은 직장 안에 있으면 도망가지를 못하잖아요. 7월 달에 이제 한 형제님이 저희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보니까는 제가 몇 년 전에 비상근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가 그 형제를 놓고 참 몇 년 동안 계속 또 기도하고 자기가 전화번호에다가 당연 이름 딱 넣어놓고 제자 이렇게 해놓고 그 어머니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형제인데 아직도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청년 때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지금 방학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형제님은 다시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다시 영적 교제는 못 하고 있지만 그 뒤에 한 번은 만났어. 한 번은 딱 한 몇 주 뒤에 딱 만났더니 팀장이 한번 부를 것 같다고 부를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한 지가 오래됐으면 다시 전해야 되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좀 권면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또 사단에게 또 이렇게 완전히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기초영역 중요성 우리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 우리가 충전할 때 급속 충전은 들어봤지만 급속 성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직장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만난 형제님이 한 분, 이윤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형제님이 좀 소그룹 모임에 잘 참여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해서 했는데 이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계속적인 양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는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좀 열심히 있는 분은
지역 모임으로 연결을 해줘요. 지역 모임으로 연결해 주는데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줌으로 수련회가 있었어요. 노원 모임에서. 그때 한번 와봐라. 참석해 봐라. 했더니 진짜 참석을 했어요. 이제 그걸 들어와서 하루 동안 그 수련회 참석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모임에 계속 할 것들 참석할 거 고민하니까는 하겠대요. 그냥 이렇게 던져봤는데 참석하고 났는데도 큰 변화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제가 이 새생활 시리즈로 기초 영역을 쭉 했어요. 지금 훈련을 하는 것처럼 TC도 읽게 하고 처음에는 좀 줌으로 하자 하다가 그러면 줌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하자라고 하니까는 또 대면으로 하고 또 만나서 또 본인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확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형제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교제하고 또 모임 나가고 모임에서 그 요한계시록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권이잖아요. 그 끝나면 성경 공부 다 끝나는 건 줄 알고 끝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제님이 어떻게 하나 막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지역 모임 순장 그 성경 공부 순장님이 너무 잘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제가 신경을 거의 많이 못 썼는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물어봤어요. 대표 순장님한테 그 형제 지금 모임 어떠냐 하니까는 잘 참석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창세기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인데 여름 수련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는 했어요. 근데 그 적용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마지막에 토의 이렇게 하는데 워크숍 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 막 캄보디아 선교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면 교회 그쪽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저희 직원 발령이 있으면서 회계를 맡았던 자매님이 동주민센터로 가면서 보통 자매들이 회계를 했었는데 찾다가 형제님한테 유임을 했어. 근데 본인이 흔쾌히 하겠대요. 하겠다 하고 지금 40대 초반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 그렇게 교제하고 하면 적극 참여하고 해요. 근데 아직 비전이 이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기다려줘야 되겠다.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좀 기도하면서 그 형제님 마음 같아서는 이제 막 그때 훈련 빨리 받고 성장해서 좀 이제 계속 그 재생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인내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영역의 중요성은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롱 자매님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장은 이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본인 포도나무고 이제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 여러분들이 양육해 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양육을 했을 때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미역자매님. 배신자. 그렇죠. 그렇죠. 그 양육을 하면은 이제 받는 사람도 유익이고
전해주는 사람도 유익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열매가 지속적으로 있기를 원한다. 저는 이제 그 간사의 삶을 사는 지가 한 5년 이제 뭐 5년 6년 차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도 보이기도 하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다른 간사님들 BBB 리더십들을 통해서 엄청 배우고 있어요. 그게 감사하고 누군가를 순원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돕는 게 저한테 유익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부족한 걸 알고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기도 응답들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예.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기초 양육의 중요성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영적 재생산의 기초가 된다. 김경숙 자매님, 우리 가법번식, 승법번식 마이크 잡고 그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영적인 가법 번식하고 승법 번식 저번에 강의 한번 들었었잖아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영적 재생산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재생산이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믿음을 더 공고하게 네, 네, 좋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이제 가법 번식은 그냥 전도만 하고 양육이 없는 거, 네, 양육이 없는 거. 전도를 막 100명, 막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제 그걸로 이제 내가 그 후속 조치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순장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데까지 못 나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가법 번식이라고 하고 이제 승법 번식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순장이 되는 거, 제자가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와 같은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NLTC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는 전도하는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은 전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전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순장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재생산인 거죠. 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어떤 삶이 그런 삶일까? 훈련 간사의 삶이 그런 삶이겠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초신자가 어떻게 간사를 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그런 이제 간사의 삶은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BTC 훈련이 끝났는데 이제 당시 담당 간사님께서 이제 축하한다고 막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훈련 간사로 같이 동역하자는 그런 고면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 나한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이제 콜링이었다고 보는데 19년 만에 그게 이제 응답이 됐어요. 네, 17년도에 이제 어떤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간사로 뭔가 잘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사의 삶을 그때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훈련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고 또 훈련생들이 변화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또 이제 BT3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지역 모임을 책임지는 지역 모임을 섬기는 대표 선장님들 어떤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생들을 섬기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생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순원을 섬기는 것들 통해서 순원도 변화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순장으로서 다져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양육을 하면 그렇게 변해 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기초 양육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초 양육의 이제 일반 원칙. 예.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가 제 경험이에요. 양육을 하다 보면 좀 실망하게 되고 금방 또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왜 그랬냐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왜 나만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했는데 암송도 열심히 했고 숙제도 잘 하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지금도 이제 제 직장에서 이제 조금 양육을 좀 맨투맨은 그 진짜 열심히 따라오지 않으면은 좀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잠시 텀을 두는 것도 이제 필요하긴 해요. 근데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뭐 이렇게라고 판단했던 때가 있었는데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저희 아들을 볼 때도 아들은 이제 올해 그 딸 입시는 엄마가 담당이었어요. 보통 남자애들은 알아서 하잖아요. 그냥 뭐 부모가 해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매가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위임을 했어요. 아들 책임지라고. 제가 내년에도 입시 담당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이제 아들하고 대화가 된다라는 거, 좀 빠르게 변하지는 않지만 기다리면서 본인의 속마음을 이렇게 끊어놓게끔 이렇게 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 어떨 때는 이제 기도해주고 말씀 보내주고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훈계를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암송해오라고 암송해오라고 했는데 역시 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10번 소리내서 읽으라고. 근데 성장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기도와 말씀, 기도해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여야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성장해 주신다는 그런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초 양육을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 그리고 격려해주고 친밀감 형성. 왜냐하면은 나중에 많은 부분들을 부탁하고 또 유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감당할 만큼 이게 그릇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는데 사역을 맡기면 이제 순원들이 다 번아웃 돼가지고 모임에 떨어져 나가요. 그런 분들이 모임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 저기 한 게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보는데 모임 잘 출석하고 암송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니까 됐어. 이 사람 훈련도 받고 뭔가 뭐 역할들 뭐 순장 역할도 맡기고 성경 공부 인도도 시키고 할 수 있겠다는데 이게 딱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안 돼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여전히 안에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에서 흘러 넘쳐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부담이 안 되고 이제 은혜로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전은 있는데 제 자신을 보면 비전은 있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좀 순장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 거의 100% 순종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면은 순장님한테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모임에서 그 어떤 그 자녀 아이의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임을 쉬어본 적이 있어요. 7개월 정도.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모임 참석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순원들 권면하고 이렇게 양육할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셔야 돼요. 저희 이제 순장님은 저뿐만은 아니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셔요. 성경도 그냥 몇 시간씩 이렇게 보시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순장님이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했을 때 말씀을 권면하고 위임하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순장님이 그 가신 길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친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고흥 형제님께서 기억에서 미음까지 한번 마이크 잡고 PPT 보시면서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친구가 될 것, 기억 그에게 찾아가서 만난 그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느니 니은 함께 있는 일을 함,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함, 취미활동, 운동 등 그에 관해 알아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함, 리을 당신의 생활을 보여줌, 미음 듣는 자가 되도록 함, 한 인격으로서 그에게 관심을 가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 저희 형제 순장님은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제가 모임을 참석을 여러 핑계대고 참석 못하면 퇴근하기 전에 선생님이 교사이셨으니까 빨리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10분, 뭐 30분 전에 오셔서 밖에서 전화를 하셔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밖에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이제 얘기하고 가고 저녁도 사주실 때도 있고 취미 생활, 운동 이런 거를 같이 했어요. 같이 교회 다니기도 했었고 축구, 족구, 배드민턴. 제가 자매를 만나기 전에 어떤 그룹 미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그냥 사귀기 전에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배드민턴 한두 시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꼬치꼬치 막 신상조사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향적이고 해가지고 그 BBB 오기 전까지 남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새로운 사람 있으면 얘기도 못 꺼내고 다리가 후투루투루 떠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저희 그 자매 순장님이 보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전도하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동기는 진짜 진짜 사회성이 좋아 보이고
막 교회도 다니지도 좀 못했고, 그래서 그 형제를 갖다가 좀 집중해서 양육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형제는 그냥 좀 있다가 퇴사를 했어요. 몇 달 안 있다가 뭐 7급 시험 본다고 퇴사를 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좀 수줍고 잘 못할 것 같은 그 형제가 남아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런 얘기 모임에서 많이 하셔요. 예. 근데 저에 대해서 선장님 막 물어보고 가족 관계 뭐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생일이 이제 음력 12월인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가정 오픈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은 생일 잔치를 갖다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후한 생일 잔치를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매님도 비비 순장님이셨거든요. 케이크 하고 막 손수 해준 그 반찬들 진짜 한상. 그걸 저는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본인의 삶을 다 오픈하셨고, 저는 이제 순장님의 댁, 부모님이 사시는 곳, 순장님 가는 데 따라다녔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뭐 제가 안 가도 되는 그런 모임. 순장님 리더들을 갖다가 그 내비게이터 순장님이 성역 공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져요. 근데 한번 참석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모든 자기의 삶을 다 오픈하고, 네. 순장님이 그때 그 당시에 상계 중학교에 계셨는데 학교에 가서 근데 같이 막 교제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 이제 친구가 되어준 거죠. 그리고 순장님들은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말수가 없는 사람 같아요. 말수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저희 순장님들 앞에서는 수다를 엄청 떨어요. 제가. 그건 아까 말했던 세 분 순장님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얘기 막 하면 뭐 직장 얘기, 뭐 지금 이제 뭐 자녀 얘기 이게 다 하고 나면은 그때서 이제 순장님들은 이제 듣고 기도 제목들은 다 이렇게 메모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권면할 말씀들은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이제 다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친밀한 교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세상적인 교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말씀과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교제가 말씀 기도가 없으면 세상적인 그런 교제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순장의 삶을 살게 되면 얘기들은 다 들어주고 뭐 마지막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 주면 많은 위로가 되고 그분들이 말씀 중심의 교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 양육의 일반 원칙에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동기부여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원들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그 필요를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직장의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에 어려운 문제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막 얘기하죠.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막 그랬었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어떤 죄의 고백이라든지 하나님께 먼저 전 직장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뭐 누구한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직장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순장님들한테 이제 기도 요청 이렇게 하죠. 순원들은 자기의 영적인 필요가 뭔지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 말씀을 바로 또 먹이기 어려울 때는 조금 이제 어떤 텀을 두고 먼저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예를 들어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르는 말씀이 있다라고 들려주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순원들이 그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매칭시키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순장의 역할이고,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살아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해주는 게 순장의 역할인 거죠. 저희 이제 순장님들은 그렇게 많이 저를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기초 양육을 할 때 내가 나의 순원을 다 책임지겠다, 그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어떤 영적인 교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규 신입 직원이었을 때 저희 이제 담임 순장님이 저를 막 15대부터 막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뭐 구청의 이제 비서실장 아니면 과장 이런 분들, 제가 감히 1년에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그런 분들, 우리 기도회를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뭐 여전도회가 아니는데 기도원 같은 데는 막 데려가서 이 형제 누구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라고.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엄청난 자리에 순장님 저를 초대하고, 그리고 선교 회원들한테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 있으니까는 잘 모르잖아요. 수시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교제권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참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순원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했을 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아마 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형제님은 BTC 훈련을 이렇게 그때 2009년도에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훈련 순장이 좀 지방 모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훈련 순장이 순원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형제님이 이제 간증을 하고 나서 시험에 딱 들어가지고 이게 저보다 10살 많은 형제님이셨거든요. 근데 시험 들어서 훈련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왜냐하면 술 담배에서 자유롭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시키는데 한 5주 이상을 아침 금식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나중에 형제님이 훈련 다시 하겠다, 진짜 열심히 이렇게 탁월하게 전도를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훈련의 모든 과정들을 진짜 순적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훈련생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봤는데 우리 고흥형제님이 그렇게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흥형제님처럼 진짜 TC 잣대대고 밑줄 쫙 그리고 질문에, 그때는 TC 교재가 어려웠어요. 질문이 훨씬 많았어요. 꼼꼼하게 다 이렇게 하고, 훈련 끝나고 나서도 그걸 다시 보고 복습하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고, BBB 사역은 안 하셨지만 직장 안에서 든든한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첫 번째 양육 만남, 몇 시간 안에 다시 만나라고 했나요? 24시간 안에
예, 그 말씀은 우리 최준희 형제님이 읽어주실까요?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니. 예, 예, 마이크를 사용 안 해서 죄송한 거예요. 네, 사단이 또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만나는 게 중요하고 24시간에 안에 못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궁금했는데 뭐 멀리 있는 꼭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못 만나면 전화 통화 그리고 뭐 문자를 할 수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은 본인이 영접 기도를 했는지 내가 믿었는지 믿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못 만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그 표현 어떤 말씀을 보내준다든지 전화 통화 못 만나면 전화 통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더 좋은 것은 이제 화상 영상 통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났을 때 이제 그에게 성장의 필요성, 그 동기부여를 우리가 육적인 생일이 있듯이 영적인 생일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만남 장소, 시간 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저도 다음 주에 한 분을 좀 만나야 되는데 좀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님을 첫 만남인데 어떻게 그 시간을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을까? 뭐 선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 장소 필요하고 만나기 전에 사형리나 또는 이제 전도 책자를 이렇게 복음 전했던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기초 양육이 다 끝났어요. 6번 다 끝났어, 세상을 시리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깊이 있는 성역 공부를 위해서 지역 모임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또 지역 모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양육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새 생활의 시작이 있고, 또 오학신, 교재가 있은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첫 단계에서는 이제 함께하는 새생활의 시작,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제, 관계와 그리스도와 관계와 교제의 차이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성장의 동기부여.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 순종이 있는데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말씀 안에서 사는 세상만의 시작. 여기서 큐티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큐티가 어려우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관찰, 해석, 적용. 저희 지금 훈련소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혼자 개인적인 성경 공부할 때도 큐티가 이렇게 정착이 되면 혼자 성경 공부하기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체질화돼야 돼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 교재, 이것도 많이 쓰는 교재이니까요. 이 교재로 이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혹시 매뉴얼이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파일이 있으니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의 교재로 하나로 교재로서 큐티 책도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는지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모와 아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역. 이게 가장 중요한데 유모는 이제 갓난아이를 양육하는 걸 유모라고 하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또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때는 순장의 삶이라고 유모를 순장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모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시간을 함께 어린아이한테는 유모가 절대적인 자기 생명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순장님들은 자기의 생명,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순원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저의 그 순장님들은, 자매 순장님은 저 평생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주고 섬기셨습니다. 유모가 해야 될 역할을 양식, 영적인 양식,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꼭 먹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모는 또 이렇게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터 사역을 하려면 자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러니까 순원을 만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처럼 바울은 자기 그 본을 보였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들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양축이 이제 유모였고 또 하나는 이제 아비처럼 행하는 것. 바울은 모든 삶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유모로서의 역할과 아비로서의 역할, 또 모범을 보이고 훈계할 때는 단호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양육 도표인데요. 유모로서의 역할, 유모로서는 시간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시간과 관심과 양식을 나누어 줬고, 아비로서는 역할은 모범과 권면, 격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의 태도가 다 필요합니다. 유모로서의 역할, 아비로서의 역할.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아멘. 이제 기도와 사랑이 동반돼야지 이런 아비와 유모의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사역 권면 말씀인데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음소거 해제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모든 지식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이란 패트맨을 얘기하는데 페이스풀, 어베일러블, 티처블, 충성스럽고 유용하고 배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그렇게 해서 맨투맨을 해야지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일터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제가 일터를 떠나도 저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적용적인 부분은 이제 각자 좀 이렇게 써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새신자 기초 양육의 중요성과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새로운 순원을 유모와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순장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남은 훈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